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사석교회는요,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밖에 너무 더워. 아유, 뭐. 근데 아까 권사님이 들어오시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권영 권사님이.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이네. 이렇게. 그래,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붙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 동행이란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힘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의 밑에 남은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처음 들으시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잠깐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쉽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3장 말씀을 읽었지만 3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자, 여러분 뒷분들 한번 앞분 목을 한번 주물러. 목이 뻣뻣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목 말고 어떤 목을 말하는 걸까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저 백성은 뭐하다는 걸까요? 교만하다. 네. 우리 도결이가 오자마자 엄마가 할머니하고 자꾸 시킨 게 있습니다. 뭘 시켜요? 배꼽손하고 인사해야지. 예. 그래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고개도 그렇지만은 영의 우리 영적인 이 목이 뻣뻣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시되 친히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백성, 그래 너희들 혼자 가. 먼저 나는 약속했으니까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이 중보와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길보다 누구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죠.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이 부분. 모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은 신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신실하지 않아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아주 교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끊임없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예수님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더운데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사석교회 성도들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따 뒤로 따라 나와.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관심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교만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죄까지 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백성을 이끌어갈 힘이 없어.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을 자신하며 출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나 여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기도를 주세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 방향만 알려주세요. 여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이것만 있으면 좋아해요 하면서 용돈들만 드리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그걸까요? 부모된 여러분들 그겁니까? 용돈만 많이 주시면 좋죠. 좋죠. 아들아 들어라. 아빠는 용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너 아직 취업이 안 왔지만 취업하면은 꼭 뭘 갖고 오라고요. 받은 만큼 너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강우가? 말로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몰라.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 건지 엄마 아빠를 알아야지 부모님을 알아야지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걸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알리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결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은 이것이니까 이 길만 열어주십시오.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빨리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물론 우리의 기도 내가 요구하는 것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자. 그래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하니까 우린 못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는데 10명이 야 그곳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린 못 들어가. 우린 메뚜기와 같아. 그 사람들은 힘이 세더라고. 우린 절대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려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 40년 길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을 배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모든 시각이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구께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 40년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요. 그냥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무의미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계속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언제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길이 이 길이 여러분 편해요? 아니면은 때로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늘 편하지 않아요. 네. 쉽게 이렇게 봐도요. 이렇게 이 혹서기에 교회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성가대 아침부터 9시까지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도 11시 시간 땡 맞춰서 나와서 잠깐 앉았다가 밥 먹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해. 그렇죠? 아닌가요? 네. 얼마나 편해 그러면은. 그런데 나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더 힘들어요. 예.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안 힘든 거 없어요.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석교회를 보니까 아침에 오면서 막 찡그리면서 나오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나와요?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웃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찬영이도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봐봐. 목사님 그전 표정을 빨리 줘야지. 얼마나 힘들어. 예. 새벽부터 엄마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8시. 일어나려면 6시, 7시에 일어나서.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우리를 낮추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도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확신을, 나의 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묻고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쉼을 얻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누구와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기 가면 저런 일이 있을 거야. 잘 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뭐가 열릴까요? 길이 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됨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지라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해요. 늘 공허해요. 내가 가진 것은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공허해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쉼은요,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 말 뜻이 뭘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 됐어요. 여기에서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막 돌 들고 쫓아올 때도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쉼이에요.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위험이 사라진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쉼이 없다고 그래요. 나가도 힘들고 들어가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돌아온 길을 바라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환경이 조용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엘리야는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이죠. 그래, 주님의 종이야, 맞아. 네,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의 종, 불의 사자.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처음 들으시죠? 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바알 선지자 몇 명하고요? 800명. 850명? 저도 헷갈리네요.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막 어깨에 막 으쓱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쫓아가서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 거야.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능력의 종 불의 사자가 갑자기 쫄았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막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가다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인데요? 능력의 종, 불의 사자인데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셨을까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제 자격 끝.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잠자게 하시고 다소 힘을 얻게 하셔서 계속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때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야 상황 설명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도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힘들고 그냥 다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지치고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린 더 무너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뭘 붙잡으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붙잡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권사님 어렵죠? 우리 집사님 어렵죠? 다 오십시오. 내가 권사님 쉬게 해줄게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저는 못해요. 저는 진정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쉬는 거야, 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7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푹 잘 먹고 갈비탕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가장 무거운 짐은 솔직히 죄의 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실히 감당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자.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속에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약속 꼭 붙드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오늘 15절에서는 바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앞에서 이 믿음 좋은 모세가 하면은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끝.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나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봤어요. 말씀을 계속 봤어요. 이 말씀이 뭘까? 책도 찾아보고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미는 이것이더라고요. 모세가 재차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은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단수형이에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런데 모세는요. 복수로 말해요? 단수로 말해요? 복수로 말해요. 하나님 나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고 누구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네. 하나님 난 괜찮아요. 이 백성들 꼭 붙들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도 이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교만한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만 되면 돼요? 우리 TV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누구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네.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누가 잘 돼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목사님이 너 때문에 내가 목회할 힘이 난다.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몰라. 누구만 잘 되면 된다고요? 나만 잘 되면 돼. 가끔 우리 집에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가 있어요. 3명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설거지 놓고. 설거지가 이렇게 막 오늘 아침 설거지 안 해서 점심 때 딱 하면 이렇게 쌓였어요.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하자. 그때 누구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 어제 제가 이겼거든요. 그냥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뭐 하나 아니면 된다니까요. 나 설거지 안 하게 됐다. 누가 걸렸을까요? 아들이 걸리더라고요. 투덜 막 이렇게 걸린 거 어떻게 해야죠.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그럽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네.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할 걸. 아들아, 내가 걸렸는데 내가 할 걸. 그래, 너 하지 마. 힘들잖아. 너 쉬어라. 근데 다음에 또 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기려고 목숨 걸고 가위바위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나와 주의 백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20년, 30년, 40년 배다가 여기에선 다 헤어질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는 또 다시 찾아보세요. 우리 사석교회 누구 권사님 어디 있나 찾아보고. 그렇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떤 장로님 여기 계실 때 어디 있나. 그때 조석희 목사님 어디 있나. 그때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는 꼭 다시 만나야 돼요. 아멘. 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구원의 은혜의 거룩한 자리에도 함께 설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시죠. 16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어떠한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를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작게 보면 우리 사석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석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건물입니까? 종탑 위에 세운 그 십자가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저기는 진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세웠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17절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백성도 함께 올라가니까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때 말해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함께 올라가 줄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뭐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모든 삶을 알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아픔도 그리고 모든 삶도 함께 나누며 인격적으로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조금 늦고 조금 더딜 수 있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이번 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 교만하고 목이 굳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